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을 남기고 모든 인류를 심판한 대용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는 셈, 함, 야벳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인류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아들 셈과 그 후손들은 오늘날 중동 지역과 아시아 쪽의 조상이 되고요. 둘째 아들인 함은 나일강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쪽의 조상이 되고, 셋째 아들인 야벳과 그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인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요.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었고 용사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에 관한 속담이 있을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성경은 그의 나라가 시날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날 땅은 현재 이라크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에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발생한 그의 나라는, 즉 니무롯이 만든 나라의 정책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었죠. 그의 후손답게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 스스로를 태양이라고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케 하였던 거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무롯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그곳에 1월 성신 제단을 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사상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인간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고,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 사상으로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모이게 했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니무롯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폭군 정치로 바꾸어 나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격동시켜 나갔다. 니무롯은 신전탑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일꾼들을 고용하였으며 군중들은 니무롯의 명령에 따라 고통도 아끼지 않고 쉴 새 없이 탑을 높이 쌓아갔다. 그들이 탑을 세운 지역을 지금의 바벨론이라 부른다. 성경에 니무롯의 부인은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니무롯은 부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는 본래 구스의 아내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 아니죠. 나중에 니무롯이 죽게 되는데요. 니무롯의 죽음도 부인인 세미라미스가 독살했다는 설도 있고요. 큰할아버지인 셈이 죽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의 시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전국 각지에 보내서 니무롯을 경배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니무롯이 죽은 뒤에 세미라미스는 아이를 낳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죽은 뒤에 하늘로 올라가 태양신이 되었고 그 태양의 빛을 받아 임신되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가
니무롯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였다고 말하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담무스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해준 최초의 복음을 악용한 거죠. 이렇게 바벨론 종교의 신은 태양신 니무롯과 달의 신 세미라미스, 그리고 별의 신 담무스로 1월 성신이 완성이 됩니다.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니무롯이 담무스로 환생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니무롯과 담무스가 합쳐진 개념이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신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라미스와 아기 담무스 두 모자를 신으로 모시게 되는 인류 최초의 우상 종교가 바벨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나중엔 자신의 아들인 담무스와 결혼까지 하죠. 자신이 신의 아내이자 신의 어머니로 자신 또한 하늘 황후라 선포하고 숭배를 받습니다. 담무스는 40세에 죽게 되는데요. 세미라미스는 담무스가 봄이 오면 땅에서 부활하여 땅을 비옥케 하고 땅의 농작물을 풍요롭게 해준다면서 해마다 국가적으로 담무스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유대인들의 전통에도 담무스는 들어가 있는데요. 유대력으로 4월달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도 지키는 사순절은 담무스가 40세에 죽자 하루를 1년으로 40일 동안 애곡하던 풍습을 로마 교회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의 절기로 정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40일 금식기도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겠지만 절대 비성경적인 절기죠. 참회하며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술과 고기 등을 금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보충하기 위해서 앞서 일주일 동안 실컷 먹고 놀죠. 이것이 카니발 축제이고 축제가 끝나면 고해 성사를 위해서 긴 줄이 생긴다고 합니다. 카니발 축제 기간에 수천 개의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나마 지금은 사순절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잘못된 것이 많지만 이런 것을 또 이제 와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듯 그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자 결국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니무롯은 남신으로 세미라미스는 여신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숭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 숭배 사상도 여러 형태로 온 땅에 퍼져나가서 여러 모습으로 자리하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처럼 남신이나 여신이나 모자 숭배 사상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여신에 관심이 많았고 세미라미스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도 여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수메르인은 난나로, 페니키아인들은 아스다로스로, 이집트는 이시스 여신으로, 그리스는 아프로디테로, 소아시아에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죠. 이탈리아에서는 비너스로
아시리아에서는 이시타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의 종교나 신화나 토속신앙 안에는 바벨 종교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종교인 가톨릭의 경우도 로마 시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더 이상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한 부분도 있었고, 본인은 여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고 죽기 직전에 영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톨릭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들의 토속신앙과 우상 숭배 사상,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 믿었던 태양신을 가톨릭으로 받아들였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이들을 수용하고 달래주기 위해 성인 숭배 사상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해골에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가톨릭 안에는 태양신과 모자신, 그리고 바벨론 종교의 우상 숭배가 녹아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고 가톨릭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봅니다.